지금 예배수에서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수가 어떤 것인지 계속 말씀드렸죠. 세상 모든 문화들이 다 모여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타락하고 그런 문화가 이제 이 예배수 안에 팽배했단 말이에요. 우상이 많고. 근데 지금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2달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매일 그래요, 매일.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 날마다 매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2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소에서 놀란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대도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래서 심지어 그 예배소에 있던 마술사들 이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는데 사람 눈 속이는 게 아니라 뭐 예언을 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게 책이 있어야 하는가 봐요. 근데 그 책이 굉장히 비싼 건데 마술사들이 스스로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우게 된다고. 책값만 해도 은 5만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5만이라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게 5만 명의 품삯 하루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은 5만 명의 품삯이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렇게 엄청난 돈인데 그걸 스스로 불을 태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그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서 막 이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두란노에 모여서 날마다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말씀의 수레 위에 성령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서 그 변화된 사람을 따라서 세상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변하든가 아니면 세상에 어떤 그 구조라든지 제도라는 게 이것이 변해서 사람이 바뀌는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고 소망하자고. 여러분들도 날마다 새벽에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거 느끼셔요? 그리고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사도 할 만하다고 뭐 그렇게도 말을 한다고들 하는데 이게 제 경우에는 새벽이 저를 살리고 새벽이 저를 지키더라고요. 그래도 새벽을 놓고 날마다 말씀 보고 준비해요. 처음에는 그게 1시간이었는데 이제는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역사이고 눈에 보이는 뭐 이런 역사는 없지만 아무튼 저는 그걸 느껴요. 매일 새벽을 준비하고 새벽 제단 쌓으면서 이게 나를 지키는 거구나. 이게 내게 힘이 되는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느낌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그걸 기도하면서 그것이 나를 지킨다.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과 묶여지게 되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금방 눈에 보이고 뭔가 막 손에 잡힐 만큼 굉장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내 안에서 조그만 변화가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느낀다면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난다면 우리 안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에베소를 변화시켰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거든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날마다 새벽 제단 쌓아보세요. 그냥 마음 내킬 때 한두 번 쌓고 그러다 말고 하는 게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힘을 다해서
그 새벽자를 지켜보시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자고.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놔도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낮에는 천막 짓는 일을 합니다. 노동을 해요. 그리고 저녁 때 두란노 성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수건과 앞치마는 바울의 낮에 일했던 그 수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현실을 떠나서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고 어디 굴속에 들어가서 막 그 혼자 이렇게 했고 뭔가 뭐 능력을 받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역사는 바울은 날마다 자기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천막 짓는 일, 노동과 수고가 있었어요. 현실을 떠나서 뭔가 어떤 다른 곳에 간 게 아니라 살아가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 땀과 수고, 그게 손수건이고 앞치마인 거예요. 근데 그런 손수건과 앞치마를 아픈 사람에게만 얹어도 그게 그 병이 떠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생활, 일상생활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떠나서 기도원에 들어가고 굴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능력이 임해서 그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똑같은 일상생활, 그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수고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것만 부러워서 바울 흉내를 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13절, 14절 아닙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다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바울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면서 그게 부러우니까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그 스게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그 일을 했더니, 그 다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악귀도 안 돼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는 말. 예수나 바울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손수건과 앞치마가 있는데, 이 귀신, 이들, 스게와, 특히 스게와의 그 7 아들들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말씀을 지켜가는, 이건 없단 말이죠. 그걸 없으면서 자기도 능력을 행하겠다고 나서니까 악귀, 마귀가 보기에도 우습고 가소롭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귀라는 놈도 알아본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인데 그 안에 손수건과 앞치마가 있는지 없는지, 그 구성원들이,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 일상 생활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수고와 땀이 있는지 없는지를 마귀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 수고와 땀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결과만 좋아서 흉내내니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죠. 그러니 마귀가 보기도 우스우니까 그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마귀가 달라붙었다 그럽니다.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이들도 제사장이에요. 악귀 들리니까 제사장 옷을 집어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쳤다 하는 말 아닙니까? 이게 정말 큰 창피고 수치 아닙니까?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도 않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열매만 따려고 흉내만 내다 보니까 사탄도 알아와서 결국은 저 제사장 믿는 사람이란 그것마저도 다 벗김당하고 이제 발가벗은 채 도망가는 수치, 창피를 당하고 마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에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통해서 예배소가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거 없이 이렇게 살으려고 하는 노력이나 수고도 없이 열매만 따려고 했던 사람들, 흉내 내려고 했던 사람들, 그게 스게와의 7 아들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그 마귀에게 창피를 당해요. 제사장 옷마저 벗김당하고 벌거벗은 채 쫓겨나고 도망가요. 수치와 창피죠. 내가 몇 년 믿었네, 내가 직분이 뭐네 하는 그 옷마저도 다 뺏기고 벌거벗은 채 도망다녀요. 쫓겨나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나만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있게 하자.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만의, 이게 나도 내 손수건과 앞치마. 그건 다른 뜻이 말하면 수고와 땀이에요. 내 생활에 충실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내 수고와 땀, 그게 손수건이고 앞치마예요. 그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없었던 스게와의 7 아들은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한 거죠.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예배소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며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수고와 땀, 그 손수건과 앞치마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이 지역이 변화되는 그 역사,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